오늘 벌써 우리는 믿음 시리즈에 관한 말씀 6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믿음에 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또 현실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오늘날 믿음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지 못할 믿음, 가짜 믿음, 가라지와 쭉정이 같은 믿음, 또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들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을 사실 기다리고 있지만은 10처녀 중 어떤 처녀는 슬기롭지만은 어떤 처녀는 미련하여 그분이 오셔도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반 이상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막론을 배운다면 성막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만큼 지어졌느냐 점검해야 합니다. 성막론을 배운다면 뜰이나 성소나 지성소에서 심지어 우리가 뜰 바깥에 있는지 뜰에 있는지 성소나 지성소에 있는지 우리 자신의 현재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부터 알아야 앞으로의 신앙의 발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뭐라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면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최고라 그랬습니다. 제일 잘 믿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니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니 그 시대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인정받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믿음 좋다는 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혹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가물에 콩나듯이 하나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주님을 시원케 해드린 믿음 좋은 이들이 시대마다 가끔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들을 보고 이 시대에 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됩니다. 그 각오를 하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했느냐 보시고 나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100%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잘못 알고 착각한다면은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잘못하면은 미련한 처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으로 성공하고 잘 믿어 수지 맞느냐? 믿음으로 우리가 놀라운 기적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믿음의 선지들처럼. 믿음이 강하는 것은, 믿음이 좋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느냐? 오늘날. 다시 말합니다. 내 믿음은 어떠냐? 이것을 자꾸 점검해야 됩니다. 믿음 시리즈, 믿음의 정인들을 배울 때 이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성경이 있지 않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너희들이 성경을 본다면 너희들 앞에 믿음의 정인들이 있다. 특별히 히브리 12장 1, 2절에서는 우리 앞에 구름과 같은 허다한 정인들이 있지 않느냐. 할렐루야. 그들을 보라. 그리고는 히브리 11장에서 아벨부터 시작하여 아벨은 어떠했으며 에녹은 어떠하고 노아는 어떠하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과 또한 요셉과 모세와 그 외에 많은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보았느냐. 다니엘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계시를 받았으며
또한 많은 선진들이 어떻게 하여 오늘날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느냐? 천국에서 그 이름이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느냐? 너희들도 영적인 욕심을 가져라. 할렐루야. 각오를 가져라. 나의 인생에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믿음으로 내가 성공하리라. 이거 놀라운 축복이에요. 사업을 해서 성공하리라 그것이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가 존경받으리라 그것이 아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되리라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공하리라는 이 각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믿음의 증인들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벨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왜? 히브리서의 11장 3절부터 벌써 아벨을 말씀하셨어요. 아벨은 더 나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벨을 보고 아벨을 통해서는 뭘 배워야 되겠느냐? 믿음장 히브리 11장에서 아벨이 나왔다. 이를 보라. 너희들이 오늘날 믿음으로 성공하고 싶으냐? 아벨을 보라. 그 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을, 가장 놀라운 예물을 드렸느니라. 예배를 가장 뜨거운 예배, 진실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정성이 들어있는 예배, 준비된 예배, 그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지는 예배.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을 때 그 중심이 어떠했느냐?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느냐, 중심이 어때야 되느냐, 아벨을 보고 배워라, 베다니 마리아를 보고 배워라. 그러하면 너희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자녀들이 됐느니라. 할렐루야. 뭐 또 주일이냐? 아이고 그냥 빨리 가야지 뭐 어떡해. 안 가면 또 지옥 갈 거 아니냐. 이거 곤란한 거야. 주일이 기다려지면은 믿음 있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어. 나는 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 받고 난 뒤에 나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일을 기다렸어. 왜 그렇게 다음 주일이 그렇게 늦게 오는지 몰라.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나는 교회 나가는 자체가 너무너무 기뻤어. 찬양을 내가 잘하든 못하든 찬송 소리가 나면요, 야, 거기가 천국 같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꿀맛 같았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목이 더 말랐어요. 사모하는 예배, 그분을 사랑하는 갈급한 중심. 여러분 마음이 어떠합니까? 주님 보시기에 여러분 남편이 보기에 사랑스러운 아내가 어떤 아내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부냐, 그분이 여러분들을 보고 어떻게 하시겠느냐. 에녹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다른 말로 제가 표현했죠. 하나님을요 300년 동안 쩔쩔 따라다녔어. 절대로 그분을 떨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에녹은요 계속 그분과 동행했어요. 이것이 뭔가 오늘날 여러분들이 한번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뭡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 자신을 놓치지 않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종일 바쁘다 보면 예수님이 없어. 주님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 그분 생각을 안 해. 그분 중심이 없어. 그분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처녀총각이 열렬히 연애할 때 압니까? 하루 종일 상대방만 생각해. 그보다 더 뜨거운 그분을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바빠 주님을 생각하지도 못해.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도 없어. 그럼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얘 너 뭐 때문에 바쁜데? 그러면 할 말 있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쁜데?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야. 네가 너를 위해서 바쁘냐, 세상을 위해서 바쁘냐, 하나님을 위해서 바쁘냐, 그런 물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거야.
그분 중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거기다가 우리의 모든 생명을 온통 다 쏟아야 돼. 할렐루야. 그분을 위한다면 그것이 우리 생애의 최고니까. 그분이 싫어하시는 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억만금을 줘도. 목이 지금 당장 날아가도 절대로 할 수 없어 우리는. 그래서 에녹을 보고 배워라. 또 아벨을 보고 배워라. 노아는 어떠했습니까?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모든 코로 숨쉬는 기식하는 모든 생물이 다 죽는다 그래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오늘날에도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고 안 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방주를 예배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앞에도 곧 심판이 온다고 하셨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에요. 세상은 심판의 날이에요. 맞습니까? 그분이 오신 날 우리에게는 기쁨과 소망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통곡할 날이에요. 망하는 날이야. 지옥 가는 날이야.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날이야.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 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봐요. 오늘날 우리도 방주를 예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꾸준히 심판이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예배한다면 그분이 오시는 날 우리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는 코방귀 낀 자들은 반드시 죽고 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어느 날 잘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갑자기 나타나셨어. 아브라함아,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니까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중심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거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저자는 내가 100번만 해도 말 안 들을 거야. 하나님 찾아가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과연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 다음날 고향을 바로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몸만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집도 땅도 빚 받을 것도 전부 다 놔두고 모든 걸 그냥 놔두고 떠나버렸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고 말해요. 이웃사람이나 여러분 부모나 심지어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으니까 당장 그 다음날 떠났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전진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뭔가 넣을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거지가 되었습니까?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얼마나 이 땅에서 높은 이름이 되었습니까? 열국의 아버지. 오늘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조상이다. 지금도 성경에서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도 내가 장담해 볼게요. 믿음 있으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어이구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어이구 그 감이 어디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너희와 성정이 똑같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와 엘리야와 또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 그러나 너희 중심이 문제다. 그분을 얼마나 사모하느냐, 진실하냐, 사랑하느냐, 갈망하느냐, 순종하느냐, 그분을 향하고 있느냐, 너희의 중심이 그분께 있느냐. 내가 가정 예배 때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게 뭡니까? 얘들아, 너희 중심에 그분이 계셔야 된다. 할렐루야. 너희가 관심이, 사랑이, 목적이, 포인트가 그분께 있어야 된다. 그분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너희의 사랑으로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인생 실패하는 거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그분을 사랑했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그분을 따라갔어요. 그분 앞에 절대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성공했습니다. 그 이름들이 역사상 놀라운 이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에 믿음의 정인들이 허다한 구름같이 있지 않느냐. 질문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 믿음의 정인들이 가공된 인물입니다. 허구한 인물입니까? 지어낸 인물입니까? 아니지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정인들 실제로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실제로 살았으니까. 실화니까.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각오만 하면 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똑같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생. 그래서 모세도 보시고 라합이 기생이었지만 어떤 믿음으로 오늘날 그 이름이 아름다운 믿음이냐. 룻은 모압 여자였지만 어떻게 주님을 향하여 뜨거웠길래 오늘날 그 이름이 빛나는 이름이 되었느냐. 다윗은 이름 없는 목동이었지만 어찌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높임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느냐.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성공했으니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몇 명 중에 그 중에서 자기가 믿음 좋다고 생각하면 그것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초대교회 때 되면요 정말 바닥을 기고 있는 거야. 이 시대에 아무리 믿음 좋아도 초대교회 가면은요 제일 꼴찌야. 그거 내 책임질게. 이 시대에 아무리 출중한 목사 주의종들이 있어도 초대교회 가면 평신도만큼도 못 돼.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앞에 정인들이 필요한 거야. 그들은 이렇게 믿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하고 비교해보니까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너무 할 말이 없어. 구약시대 때 많은 믿음의 정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드디어 신약시대 믿음의 정인들을 보려고 합니다. 먼저 백부장 적어놨지요.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는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의 하인이 중풍병이 걸렸으니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백부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백만장자입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 장교예요. 로마 사람.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께 찾아왔어. 그때 상황을 잘 아셔야 돼. 일본 사람들은 우리 지배하고 있었죠. 그럼 일본 형사가 오면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거지 취급해, 개 취급해서 막 후리고 얼마나 나쁘게 행동했냐 그 말이에요. 로마 군인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치안을 담당하면서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장교니까 얼마나 당당하겠냐, 교만했겠냐, 의시됐겠냐. 그러나 그는 유대인인 예수님께 찾아와서 겸손하게 부탁을 했어요.
찾아온 자체가 벌써 겸손입니다. 자기 병을 위해서, 자기 아내나 자식 병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가 쓰고 있는 하인의 병을 위해서 또 찾아와서 깜짝 놀라셔야 돼. 그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공손히 부탁했어. 우리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벌써 그 사람이 알고 인정하고 찾아와서 부탁한 거예요. 맞죠? 이 백부장이 로마 군인 장교이면서도 예수님이 누군가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분을 똑바로 봤었구나. 믿었구나. 이분이 우리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부탁까지 하는구나. 우리는 그 믿음을 알아줘야 돼요. 그런데 희한하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똑바로 몰랐어.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았어요. 이제 한번 두고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제가 예화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믿음이 가상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그분, 바쁘신 그분이 직접 백부장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가려고 하니까 백부장이 물었어요. 아닙니다. 아니 고쳐달라 해놓고는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우리 집까지 이거 높으신 분이 우리 집에 감히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분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다고 말한 것은 얼마나 예수님을 높였는지 몰라. 알아보았는지 몰라. 그분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이 낫기까지 한다는 그분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백부장은 벌써 알고 찾아왔어요. 우리 집에까지 오실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 와. 예 하고 옵니다. 저로 가. 저거 해. 예 하고 갑니다.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기서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당장 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 누군지 압니다. 그런 뜻이야. 당신의 권위와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는 압니다. 우리 집까지 가실 거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하십시오. 주님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로마 군인이 그런 말 하니까 깜짝 놀랐어. 여러분 오늘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백부장을 보십시오.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권위가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일을 했지만 엉뚱하게 어떻게 로마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엉뚱한 데 있을 수가 있다는 거야.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사람들 중에 막 떠들고 막 왕창 막 많은 사람들 중에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이 적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크다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중심이 어떠하냐? 백부장 같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난 적이 없다. 네 믿었으니까 네가 믿은 대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인정했는데 그렇게 안 될 수 있겠느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또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똑같은 거야. 네가 어떻게 믿었느냐? 그 믿은 대로 된다. 너희 믿음이 얼마나 크냐? 너희 믿음만큼 된다. 할렐루야. 믿음이 뭔가 아셔야 돼. 믿음이 뭔가. 여러분, 이웃 사람을 못 믿더라도, 심지어 가족을 못 믿더라도 그분을 못 믿으면 여러분 낭패야. 큰일 나는 거야. 여러분 인생 실패하는 거야. 그분은 믿어야 돼.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하인이 어떻게 됐을까? 그 시에 나왔더라. 할렐루야.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분의 그 놀라운 근유, 그분의 능력, 그분 안에 있는 무한되어 있던 축복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 있는 많은 것, 놀라운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야. 안 믿으면 안 믿는 대로 안 될지어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나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백부장이 있는데 요 밑에 한번 내려가 볼까요? 유대교 지도자들 한테.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그 시대에 자기들이 최고라고 자부했어.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기득권층들이야. 근데 주님이요, 오시자 이 사람들은요, 아주 주님하고요 계속 막 부닥뜨렸어. 자기들의 어떤 권위를 훼손했다 이거야. 자기들의 어떤 아성, 이것을 건드렸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께 도전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올무에 잡아 넣으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습니다. 심지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자를 어떻게 죽이면 좋겠느냐.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한번 자세히 봐요. 그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 예수님 어떻게 죽이면 되겠느냐 회의를 했어. 누가? 이방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어. 오늘날 기독교도들이 잘못하면은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교회 무너뜨린 일을,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 지도자들이라고 뽐내는 자들이 오히려 마귀 종노릇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결국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백부장이 그분을 그렇게 인정할 때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일 방책을 논의하고 있었어. 오늘날에도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가나안 여인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에서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이 어렵겠지만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녀들에게 떡을 주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런데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주님을 배척했으므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은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에게로 넘어가 버렸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니 예수님은 밀려가지고 이방인에게까지 가셨습니다. 이방 땅에 가셨습니다. 그때에 누굴 만났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이방 땅에 온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는가 중에 이 가나안 여인이 있었어요.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자기 동네에 오신 것을 듣고는 쫓아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다윗의 자손이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아이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저 여자 좀 가라 그러세요. 시끄럽네요. 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하고 같아 지금. 맞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예수님의 소리 듣고 막 소리를 막 계속 질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야 시끄러 좀 조용, 이 거지가 좀 조용하게 앉아있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게 난리야. 이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옳다 그러면 소리를 더 질러버렸어.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남이 뭐라 한다고 쑥 돌아가는 게 믿음이 아니야.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 마귀가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고 소경 거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더 크게 질렀습니다. 저 여자 좀 보내주십시오 할 때 웬걸 이 여자는 더 악착같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그 간절한 마음이나 믿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엉뚱한 말을 하셨어. 자녀들을 위하여 준비한 떡을 어떻게 개들에게 주겠느냐? 이건 어떻게 좀 너무한 말씀 같아. 여러분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여인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솔직히 말합시다. 무식하면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을 이 여자는 딱 받았어. 딱 받아내고요, 확 뒤집었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부를 하거나 항의를 하거나 반격을 한 게 아니야. 말씀을 탁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가지고 해석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했어. 할렐루야. 따라서 무식하면 안 된다. 무식하면 안 돼. 탁 받아가지고 나한테 이롭게 예수님 꼼짝 못하게 말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어야 돼. 그럼 내가 질문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 없단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도대체? 갑자기 우리 딸 귀신 들리는 거 고쳐달라는데 떡이 왜 갑자기 나와? 이거 너무 엉뚱한데 여기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나는 떡이다. 할렐루야. 맞지요? 그분은 생명의 떡이에요. 나는 떡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만나다. 근데 난 누구를 위하여 왔느냐? 이스라엘을 위하여 왔다. 맞아요. 그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당시 선민이에요. 이스라엘 외에 그 당시에는요,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부른 백성이 없었어. 그런데 희한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위하여 떡을 잔치를 잘 차리는데 자녀들이 안 먹는데 왜 이거 맛도 없는 거면 가끔가다 자녀들이 그러지. 엄마 이거 맛도 한 개도 없네. 엄마가 밥 차릴 때 자녀들을 위해서 그 무심코 차리겠습니까? 얼마나 어떤 정성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라면을 하나 끓여도 거기는 사랑과 정성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자식들은 몰라. 이거 맛도 한 개도 없네. 이거 맵잖아. 이거 말고 없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더라. 죽이려 하더라. 떡이 이랬는데 떡을 갖다가 밥상에 있는 떡을 갖다가 에이 이거 맛도 없는 거 이게 누가 이거 먹나 그랬어. 집 던져버렸어. 예수님을. 그래 이 떡이 어떻게 됐을까?
상 밑에 떠가지고 탁 떨어지니까 부스러져 버린 거야.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말은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내가 온 게 아니다. 이 여자가 가난한 여자가 이방인이거든. 근데도 이 여자는 아주 민첩했어. 지혜로웠어. 주님 맞습니다. 상 밑에 개들은 감히 어떻게 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녀들 할 차려놓은 밥 그거 어떻게 먹습니까? 떡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나 밑에 있다 보면은 떡 부스러기 떨어질 때 그거는 먹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 깜짝 놀랐다니까.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이런 은혜를 구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은 어디서 놀랐느냐? 자기가 이스라엘로부터 배척당하여 상 밑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가 됐다는 것을 이언이 알고 나는 이제 당신이 밥상 밑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가 되었으니까 상 밑에 떨어진 떡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개는 땅 밑에 떨어지는 거 먹지 않습니까? 밑에 떨어진 걸 누가 주워가지고 자녀들 입에 넣습니까? 그럼 개가 먹어야 안 됩니까? 저를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상 밑에 떨어진 걸 먹을 수 있게 하소서. 이게 믿음이야. 아니 나를 개 취급한다고 이러면서 너 꼭 나만 장본 거지 막 화를 내면서 그 은혜 못 받는 거야. 주님이 이 여인을 시험할 때 여인은 지혜롭게 대처하여 주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고 하면 성공한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에 딸이 어떻게 됐다? 딸이 낳은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음을 이 여인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스라엘만 위한 떡이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믿음으로 인하여 그분은 감탄했습니다. 칭찬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기뻤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섬김으로 그분은 시원하셨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있어요. 그분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5장에 나와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이 어떤 딸 회당장에 12살 먹은 딸이 죽었습니다. 그 집에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당장에 와서 그 집에 가는 중에 길 중간에서 누굴 만났어요? 혈루증 여인이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님 막 길에 가는데 그 집에 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수천 수만 명이 막 얼마나 많은지 막 밀고 당기고 야단 났어. 근데 희한하죠. 여인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까지 갈 수 있었냐. 이건 초인적인 힘이야.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시점에서는 이 여자만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만났어요. 할렐루야. 내가 이분의 옷만 만져도 나는 구원받으리라. 나음을 받으리라. 이런 걸 믿음이라 그래. 할렐루야. 맞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옷을 만진다는 말은 그분을 직접 만진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밀고 예수님을 구경하려는 사람들 중에 그분을 만지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접촉하고자 하는, 그분을 붙잡고자 하는 간절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갈망하는 사람만이 그분께 어떻게든 가서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만지게 됩니다. 만진다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분하고 인격적으로 직접 만나는 걸 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여인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 9장을 여러분 다시 봅시다. 혈루증 여인이 나옵니다. 20절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게 말씀하고 우리는 다른데 마가복음에서 비교를 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흡의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중병을 앓다가 의사란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고통만 점점 더 당했고 재산은 다 날려버렸고 병은 전혀 효험이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한번 생각해봐. 이것도 12년 동안이나. 그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더라. 27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근데 30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저도 성경 읽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돼요. 그 수천 수만 명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했지만은 이 여자가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뭔가 그 여인에게 팍 부어졌어.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간절함은 그분에게 있는 어떠함을 우리에게 잡아당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의지가 아닌데도 그 여인의 놀라운 믿음은 예수님의 안에 몸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인에게 나가게만 전기가 쫙 고압 전기가 통하듯이. 할렐루야. 이런 걸 믿으셔야 돼요. 오늘날에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은 그분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만지기를 갈망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1000만 명이 믿는다. 그 말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분을 개인적으로 타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왔습니다. 그 시에 나음을 입었음을 이 여인은 자기 몸을 자기가 대번 알았습니다. 아, 나았구나. 할렐루야. 이건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갑자기 사람들이 밀고 만지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 갑자기 자기에서 능력이 쫙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탁 서셨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셨어요. 놀랍지요.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가 그 말이. 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밀고 당겼는데 얼마나 예수님이 수백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졌겠어. 그런데 그중에 누가 나를 만진다 그렇게 제자들이 더 이상하잖아요. 아이고 이렇게 밀고 당겼는데 누가 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딱 돌아서 여인을 쳐다보셨어. 할렐루야. 여인이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가 병에서 놓였느니라. 평안히 돌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믿음 좋은 훌륭한 여인들이 많은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여인들이 그분을 감동시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여러분들이 이러한 여인들처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빛나는 여인들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뭐야? 따라서 믿음 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많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는지
주님이여 너무너무 화가 났어. 이 백성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계속하여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다가 결국 나라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망했습니다,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걸핏하면 예수님께 믿음 없다고 혼났어. 믿음 있는 것 같으면서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막 걸어오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냥 있을 성질이 아니죠. 아유 주여 나도 한번 걸어오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믿음이 좋았어. 아유 뭐 믿음으로 막팍 디디니까 아유 진짜 물 위로 막 가는 거야.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짓말도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게 뭡니까? 성경 보고 안 믿어진 거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팍팍 받아서 들으셔야 돼요. 진짜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어. 내 생각에 한 열대 박자꾸나 그걸 걸었을 거야. 그때 주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진짜 시험했습니다. 파도가 막 어마어마한 파도가 베드로를 향해서 막 팍 밀려오는데 그걸 보니까 아이고 저 묻히면 나 바로 죽겠다. 그 파도를 보자마자 이 겁이 확 들어온 거야. 하는 동안에 그때 놀라면서 쑥 물러 들어간 거야. 여러분 어떤 환경을 보고 놀랄 때 여러분 믿음은 없어진 거야.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주여 나를 구원해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집에 올렸습니다. 배에 같이 올라탔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보고 믿음이 없는 자야 그랬어요. 너 처음 믿었으면 끝까지 나한테까지 와야 되지 않느냐. 할렐루야. 너 내가 오라 해가지고 네가 왔으면 네가 오다가 물에 빠져 죽으라고 내가 오라 했겠느냐. 내 말을 믿어야지 왜 파도를 보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환경이 어떻게 나쁘게 돌아가는가 그거 보면 안 돼. 내 말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네가 구원받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이거를 철저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 다른 잡다한 생각, 환경을 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른 데로 생각이 돌아갈 때 우리 믿음이 없어집니다. 빠져들어갑니다. 있던 믿음 다 팔아먹어버립니다. 주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어찌 무수하느냐. 이 이스라엘에서 백성들이나 예수님 제자들 이거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믿음이 제일 좋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 세상에 믿음 제일 좋아야 돼요. 유대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배척했는지. 요셉의 아들 목수 아니야? 예수 개 아니야? 이럴 뻔했네. 그러면서 예수님을요, 완전히 자기 동네 같이 놀던 어디 무슨 어깨동무 친구인 줄 알고 생각하고, 요셉의 아들이고 목수래, 그냥. 목수집 애 아니야? 막 이런 식이야. 완전히 예수님을요, 배척해버렸어. 예수님 고향에 와서는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 뭘 행합니까? 예수님 뭐 능력 있는 거 뭐 자랑하러 오신 분입니까? 믿음이 있고 간절히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분의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좋아야 될 사람들이 믿음이 나쁘니까 우리는 얼마나 민망합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믿음이 제일 좋다는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같이 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같이 가시는데 예수님이요, 배 한쪽에 누워서 주무셨어. 근데 시험이 왔어. 이 배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얼마나 놀라운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는지 막. 사람이 누가 봐도 이 배는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 지금. 배에 물이 계속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놀래가지고 여기 오늘 우리 죽는 날이구나 그런 생각했어. 따라서 믿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너무 큰일이 벌어지면 아, 여기서 망했구나. 그게 믿음이 없다야. 아, 죽었구나. 그게 믿음이 없는 거야. 왜? 이 배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어,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고 계시는 배가 뒤집어져가 전부 다 죽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예수님을 뭘로 아냐 이거야.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혼자 탔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탔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 아, 난 예수님과 같이 탔습니다. 끝까지 난 그분과 같이 갑니다.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 배는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하셔야 돼. 예수님을 모시고 타고 가는데도 파도가 불면 아이고 죽었네. 이거는 얼마나 믿음 없는가를 보여줘서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고 난 뒤에 제자들을 꾸짖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화가 났어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야. 귀신 들린 어떤 사람이 자기 귀신 들린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니까 막 이나 몰라 사탄을 몰라 아무나 해봐도 안 돼. 아무나 해봐도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은 한마디만 하면 뭐 귀신이 탁 따라가는데. 이 아버지가 아들 병을 제자들이 아무도 못 나서 답답하거든.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 주님 우리 아들이 이게 귀신 들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못 견치는데요.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이요 막 혼냈겠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막 이랬어. 여러분 집안에 귀신이 들어왔을 때 못 쫓아내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여러분 집안이나 자녀들에게나 교회나 주위나 직장에나 귀신 역사가 있는 걸 보고도 그걸 못 쫓아내고 주님 앞에 꾸지람 듣는 거예요. 도둑놈이 집에 들어온 걸 알아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귀신이 집에 들어온 걸 알아야 되죠. 쫓아내야 되죠. 믿음으로.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못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다는 거야. 이 더러운 막이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보자. 이 끝장을 내버려야 되는 거야. 주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사람들이 희미하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까지도 자녀들이 귀신이 뒤집었어도 몰라. 보고 있어. 나는 보이는데 자기들 왜 안 봅니까? 눈이 그만큼 어두운 거야. 안 보이는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보이도 지금 쫓아낼까 말까인데. 그래서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떠하냐. 나는 어떠하냐 하는 것을 점검을 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믿음 성공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성공하시고 믿음으로 수지 맞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